샬롬, 우리 파워웨이브 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할 예정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공고를 전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예배 전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전 광고.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책을 꼭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외에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또한 음소거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는 카메라는 절대 끄지 않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화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되지 않고 참여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찬양이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함께 목소리 높여 따라 부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은혜로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종대쌤 나오셔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하면 어떡해. 네, 할렐루야. 네. 오늘에게 줌으로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벌어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엄마? 우리의 찬양과 기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를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현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부처 파업을 지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코치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릇된 양심과 신앙관으로 세상의 질타와 비판 가운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다윗의 장막을 통해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활동으로 소통이 힘들어졌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기 힘들고 나태해진 삶이 계속되어 힘을 내기 힘든 현실이지만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고통과 병마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내려주십시오.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주님 주신 모든 상황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3 수능과 수시 응시를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원하는 곳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비전들이 우리에게도 임하사 음란과 헛된 우상들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휩싸인 저희들이 죄된 모습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유승현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야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삶의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교사로서의 감사함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줌으로 또는 영상으로 또는 각자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천 파워웨이브 줌 예배에 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손을 화면을 향해서 뻗고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당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유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한 100명, 120명 정도 접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고생 많았어요. 부모님 이렇게 또 얼마나 깨우려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혜를 강구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당 예배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매주 이렇게 중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아침 9시가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낼 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느헤미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느헤미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차세대는 그러니까 2주 전 설교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2주 전에 들었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온누리 신문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자 온누리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PPT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여러분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산마루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목욕탕, 노숙인들을 위한 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특별 헌금도 하기도 했고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도 많이 돕고 있는 그곳인데 이주연 목사님이 간증문을 오늘 신문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문의 기사를 읽고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이주연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노숙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형제, 못못해 형제가 그곳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서울역에 나가서 빵과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함께 산마루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베이스를 쳤던 노숙인. 여러분, 산마루 교회는 노숙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거기에 예배팀으로 섬기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몇 개월 만에 서울역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다시 거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제가 PPT에 가져온 겁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게 와서 인사를 하기에 이게 무슨 꼴이냐 했더니 가슴에 안겨서 우는 것입니다. 노숙인 그 형제가 우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서서 기도한 후에 헤어지지 못해 펜스에 기댄 채 땅바닥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야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도 자기 이름과 목사님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기에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이해는 갔습니다. 피차 이 고해의 인생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느끼며 체념할 수는 없어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기도하니 울면서 죄인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룩한 갈망을 잠재울 수 없는 영혼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 만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한 노숙인의 모습.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렸던 매주 나와서 예배를 세워가며 회복하며 살다가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아니 이따 좀 예배드리지 다음 주에 예배드리지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멀게 했던 우리의 죄악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갈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일입니다. 기도했을 때 울면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하는 노숙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몇 번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우리가 온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참 빛 그리고 그 소금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PPT에 나옵니다. 기도는 SOS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OS를 칩니다. SOS를 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열심히 산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가 집니다. 깜깜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침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미끄러져서 발이 골절되었습니다. 폭우는 쏟아지는데 발이 골절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구조 요청, 조난 신청입니다. 바로 이게 SOS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바로 전화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SOS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기도의 체험을 여러 가지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기도의 체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신 저희 누나의 기도의 체험을 제가 한번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서 집에 조퇴하고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에요. 그건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으니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몸이 약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힘든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모의고사 성적보다 너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사범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누나가 일반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1학기를 하고 하루는 집으로 다시 이제 왔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범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어렵게 힘들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저는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재수해.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누나의 상황과 환경은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철부지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도전 못하느냐. 도전해봐라. 그래서 누나가 그때 울면서 저에게 엄청 화를 내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2, 3주 지나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누나가 재수를 하기로 했다. 저는 내가 그냥 한 마리 툭 뱉은 말에 우리 누나가 재수를 하는구나. 그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누나 너무 가족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누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6개월도 재수한 게 아니죠. 한 4개월 정도 재수했죠. 그런데 수능을 쳐서 결국 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다라고 저는 굳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임용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임용고시를 3번 떨어졌습니다. 3번 떨어지고 다시는 임용고시 도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고시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3차, 세 번째 시험에서는 3차까지 갔어요. 3차까지 갔는데 3차에서 떨어졌습니다. 3차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험에 도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 나가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누나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한 번 더 도전해보면 어때?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 누나가 그 말을 듣고 철이 없는 저라고 저에게 핀잔을 놓았습니다.
너가 그 고시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임용고시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마음 한켠에 누나가 한 번만 더 도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총명탕이라고 하는 한약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중국어 모르는 제가 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총명탕 약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그 약을 다려서 택배로 집으로 총명탕 3개월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자꾸 누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 다니는데 저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누나 건강 약한데 서울에 와서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누나를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나와 저랑 자취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같이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살면서 누나가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잖아요. 많이 아프니까 쉽게 지치고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저도 신학생이고, 저도 공부해야 되고, 저도 사역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 저녁 계속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줬고, 누나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4수 만에 결국 임용고시 합격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사실 철부지 동생의 그냥 장난스러운 제안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권유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을 향한 민족의 아픔, 고난과 수모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PPT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고난과 수모 앞에, 민족의 고난과 수모 앞에, 가족의 고난과 수모 앞에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SOS를 치면 반드시 기도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PPT에 또 주제를 적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골든 타임. 상태에 따라 골든 타임이 다를 수가 있죠. 심정지 상태에서는 단 4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단 4분 안에 구급대원이 와야 그 생명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심정지 상태라면 하나님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죠. 하지만 더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그 자녀가 그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골든 타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에게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난 다음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아니요.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달려가 내가 기도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직분에 합당한 일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 참된 우리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너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여러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는 기스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스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결국 11월에서 12월에 기도했다가 지금 응답이 언제 일어나냐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약 4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야, 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가족을 향한 슬픔이 있습니까? 민족을 향한 슬픔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졸라서 사달라고 해서 받는 거는 사실 선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선물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축복해주고 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종합선물센터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박스 안에 수많은 과자가 들어있어서 그 과자 상자가 있었어요. 종합선물 박스. 그럼 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과자를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오면 너무 성질나요. 누나와 같이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누가 맛있는 걸 먹냐 가지고 싸우니까. 2개 주시면 너무 좋아요. 각각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받으면 좋은 겁니다. 갑자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선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은 그 타이밍에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이어서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너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갑자기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 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기도부터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학교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소서를 써야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습니다. 사실 왕에게 이런 부탁하는 것 죽음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수를 따른다는 것은 왕의 신복입니다. 왕 옆에서 왕을 보디가드 호위하고 왕을 함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민족 때문에 나 집에 갈래요. 얘 뭐야? 야, 처단해! 왕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 바로 처벌받을 수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민족의 고난과 수모 앞에, 가족의 고난과 수모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금식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들어 쓰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상상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강력하신 이끄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은혜로운 손길이 전달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오늘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직접 유대의 감독으로 파견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4개월이 흘렀어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계획,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아, 내가 가서 이런 걸 돕고 싶다. 아,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구나.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이 왔을 때 바로 이걸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계획과 준비마저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했겠습니까?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했겠어요? 왕이시여,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민족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봐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식량을 좀 지원해 주거라.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확신, 재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으십니다. 구천 파워웨이브 이 작은 공동체, 여기에 느헤미야가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느헤미야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과연 나는 느헤미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 우리의 가정,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친구들을 위한 느헤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위기에 보입니다. 상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원통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도할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한 가지 간구드리는 거. 오늘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소그룹 짧게 진행할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냥 안부 묻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소그룹에 들어오셔서 선생님들에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지금 자소서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부탁하셔야 되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줌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온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이 떼어서 가지고 계시거나 온라인 계좌 이체로 헌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물질마저도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손을 모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 물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코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나라는 아니지만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스스로 걸어가기에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느헤미야는 우리가 갖지 못한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하나님께 깊은 관심으로 힘들고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회와 요령에 눈을 돌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세상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조 요청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인임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져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직과 겸손을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깨닫고 우리의 드린 헌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관심의 자리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부천 파워웨이브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관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동일한 9시에 파워웨이브 줌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 미리 준비하여서 시간 맞춰 접속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받은 줌 링크를 통해 소그룹에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선생님들과 안부도 묻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선생님 사정으로 또 반별 소그룹이 어려운 경우는 또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합반하는 반들도 있을 겁니다. 각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소그룹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그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소그룹 링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